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마다 소성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남아있던 옛 성품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악한 마귀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려 찬송하고 입술이 열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고 전하여서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모두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도 이루어졌고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도 이루어졌고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 특별히 속히 이루어집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앞으로 우리 대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이 받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두 단어로 말하면 끝났다,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던 삶이 마무리,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났다, 새롭게 시작된다. 땅의 모든 종말로 땅이 끝났다. 그러면 하늘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믿음에 대하여는 약속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 죄인들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버텨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가 곡식이나 먹는 줄 알지만 곡식이 떨어지면 결국 해를 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죽는 것은 벼나 보리나 밀이 아니라 그것을 주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죽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 또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상징과 같았던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다 긁어먹습니다. 밀과 보리를 다 긁어먹습니다. 창고를 비게 만듭니다. 곡식들을 다 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양식으로 쓸 수 없게 만들고 종자씨가 되어서 논과 밭에 심어 천배 만배 천년 만년 형통하여 살 수 있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깨뜨리신다, 빼앗으신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으신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교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쭉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키게 해주세요 하는 거. 주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11조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가 없나 살펴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켜내는 능력, 그게 믿음 속에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드리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살피셔야지 됩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드리는데 자기를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웃지 못할 농담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아니 오늘 교회 왜 안 오셨어요? 이거 11전 집사람이 갖다 냈는데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표현이 많죠. 자기는 안 왔는데 나머지는 다 마누라가 갖다 대신해서 드렸는데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 못해진 것, 나빠진 것, 타락한 것, 변질된 거 있나 살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변질돼요. 그리고 타락해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죄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아주 무서운 거 하나 있습니다. 소원한 거 지키고 있나 확인해야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면 큰일 납니다. 땅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반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재앙과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열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열흘 했나 보셔요. 3일째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아서 3일하고 말았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 이거 사면 뭐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고쳐주시고 우리 집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바꿔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가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 많습니까? 그 지키고 있는지 다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여 살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메뚜기 재앙은 점점 번져서 전쟁으로도 가고 질병으로도 가고 재난으로도 가서 하여튼 끊이지 아니하는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요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도 메뚜기가 재앙을 시작할 때,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그 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험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1, 2, 3절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는데, 오늘 4절부터 11절 말씀도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이 내리신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랬어요. 그의 모양, 여기 그라고 하는 건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 모양이 마치 뭐 같대요? 말 같고, 달리는 게 뭐 같대요? 기병 같다.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사람보다 더 큰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메뚜기가 뛰는데 말이 뛰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냥 메뚜기가 뛰는데 말 탄 병사가 와서 창칼을 들고 와서 물리치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혼비백산하게 되니까 헛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데 크게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인데 기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인데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죠. 혼비백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해 봤어요. 근데 이탈리아하고 독일어에서는 메뚜기가 다른 말로 하면 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이 그냥 호스라고도 하는데 이 메뚜기는 뭐라고 말했냐? 그린 호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말, 녹차, 차, 초. 이 풀 위에서 뛰어다니는 말, 그런 의미를 메뚜기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미리사귀를 뛰어다니는 말처럼 뛰었다. 그 달리는 것이 기병과 같았다. 메뚜기가 이렇게 보신 분들 알죠? 이 다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꼭 말 뛰고 그 위에 기병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라고. 메뚜기만 나오면 화면에서도 정지시켜서 그걸 쳐다보고 했는데 진짜 말같이 뛰어요. 꼭 말탄 기병들이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꺾일 수 있을 만큼 힘과 능을 가진 메뚜기 재앙이다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탈리아 섬 하나가 1억 마리 이상 되는 메뚜기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먹어치웠는데, 이게 밀밭이고 보리밭인데 이 풀밭, 이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잔디밭 것처럼 밀과 보리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삭아버렸어요. 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1억 마리 이상, 물론 그거 어떻게 쉬었겠어요. 대개 이 평수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해서 이 수학자들이 계산해내거든요. 그 섬을 계산해 보니까 1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출몰해서 지금 1년 동안 농상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그게 마치 잘 깎아놓은 잔디밭처럼 됐다. 밀밭이 잔디밭처럼 된 거예요. 보리밭이 잔디밭처럼 된 거예요. 더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다음 경작을 보장받을 수 없게 돼버렸다. 그렇게 망그러뜨리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뛰어다니며 먹었다 하고 한 것들이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분을 대개 거름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곤충이 먹었다 하는 거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심어서 가꾸지 못하는 독으로 번성돼 버린 거예요. 재앙으로 먹어버린 치운 것은 재로 남겨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거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독으로 해서 어떤 것도 심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흙 같은 게 막 산성화돼 갖고 전부 다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갈아먹을 수 없을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300년 전 얘기 아니라니까요. 3, 4일 전 지난주 뉴스 해외 토픽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아주 메뚜기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할 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지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메뚜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꼭 이렇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누가 뛰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꼭 말 탄 군대가 그냥 수백만이 와서 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불 질러가지고 보리가 타다닥 튀는 소리 같고 밀이 타다닥 튀는 소리 같이 그렇게 갉아먹고 그 밀과 보리밭을 전부 지나가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모습들을 그대로 해놨어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질서가 정연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일에 다른 일하는 메뚜기가 없어요. 전부 그 밭에 하나님이 보내놓으면 그 밭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군대처럼 전진 그러면 전진하고 먹어 그러면 먹고 또 전진 또 전진. 이게 군대같이 항우를 지어서 착착착착착 움직인단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잘 훈련된 능력을 갖춘 군사들처럼 그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완전 군대예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용사같이 달린다. 그냥 달리는데 겁 없이 달리는 거예요. 무서울 것 없이 달리는 거예요. 용사들처럼 달리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르면서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메뚜기 성 기어오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기어오르라 그러면 아마 다 못 가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기어오르는 데는 못 막죠. 막 그렇게 올라가서 만드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갔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 메뚜기가 무섭게 험하게 힘있게 그렇게 와서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아. 우리는 서로 어두우면은 내 편 몰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적을 죽이려고 쏜 포탄에 우리 아군이 죽는 경우도 많은데, 총에 우리 아군이 맞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그거 없어. 아주 그냥 얼마나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야.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간다는 말 아시죠?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요. 한 발짝만 더 못 잡아요. 아무리 뜰채 발채 갖고 잡으려 못 잡아요. 그렇게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이 묘하게 움직이면서 그 밀과 밭에 풍성한 것들을 다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9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큰 사람이라면 이건 못 들어갈 거예요. 창문 어떻게 겨 들어가게. 근데 메뚜기니까 겨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 경기도인지 어딘지 외국 벌레가 와가지고 아주 지금 창문도 못 열고 산다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외국 벌레들이 와서. 이거는 항상 짝짓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암수가. 그래서 계속 알을 낳으면서 사는 짐승이에요. 따로따로 있다가 만나서 짝짓기를 해서 알 낳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마리가 늘 붙어 사는 짐승이에요. 그 사랑에 무슨 벌레라나 그 이름까지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쓸어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약을 뿌려도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수백 알씩 알을 낳으니까 이게 수백 마리씩 부화가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게 침대에도 올라와, 지붕에도 올라와, 방 안에도 올라와, 부엌에도 올라와. 아주 살 길이 없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독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얼마나 메뚜기 떼가 창궐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러분 이게 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달이 없어진 거. 그대로 있는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이 해를 가리운 것처럼 달을 가리운 것처럼 그렇게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밝은 하늘이 어두움의 빛으로 변했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6.25를 좀 이렇게 영화로라도 보신 분들은 폭탄 하나 터지면 어때요?
뭐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윙윙거리고 날라고 따끔따끔하고 날라오면은요 정신 못 차려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게 죄인들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처세를 했나?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백성들이 질렸다. 얼굴빛이 하얘졌다. 이건 사람의 형색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린,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서리치는 거예요.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 거. 얼굴이 하얗게 겁에 질려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아마 비슷해지지 않았었습니까? 한 번 정도는 겪었지 않았었습니까? 사람 가까이 있는 게 싫고 자식이 들어오면 아이고 지금 오냐 그러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 어딨냐? 마스크부터 찾아서 끼고 오냐 그랬어요. 가냐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전에는 야 밥 먹자 그럼 다 같이 앉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는데 니들 먼저 먹고 엄마 아버지 나중 먹고. 여러분 참 무서운 때를 하얗게 질린 때를 우리가 살아왔었잖아요.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왔으면 이런 형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창백하게까지 된 거. 대배 겁에 질리면 얼굴 하얘진다고 그럽디다마는 그래서 얼굴이 색깔이 변한 걸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뭐 이런 답디다마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 앞에 피할 길이 없고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메뚜기 재앙인데 겨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건 못 퇴치했을까? 그 비결이 11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으실까요? 11절에 큰 소리로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4절부터 11절 사이에 10절까지를 공부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가 11절에 여러 번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 메뚜기들이 재앙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메뚜기를 누가 지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휘하고 있다. 메뚜기들의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메뚜기를 누구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 소리를 지른단 말은 진두지휘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의 대장이시다.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호와의 진두지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능히 당할 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앞에 보세요.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메뚜기가 어떻게 됐어요? 강하다. 얼마나 강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능을 주시는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는데 그 메뚜기가 강했다. 일반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잡아서 쇠주병에다 넣고 이렇게 줄에다 껴갖고 와서 들들들 볶아먹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했다.
여러분, 강아지 한번 물리면 어떤답디다마는 메뚜기 한번 물리면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번 물리면 이게 파내져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훑히면. 목을 한번 와서 물으면 숨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메뚜기는 강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강해집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풀무불이 감당을 못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쓸 때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던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 뱀이 됐고 하나님이 쓰시니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개구리도 강합니다. 바로 왕이 손들었으니까요. 애굽이 항복했으니까요. 개구리 앞에 빈대도 강합니다. 검불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모두 다 강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못 해봤습니다. 활을 쏴도 못 해봤고 창을 던져도 못 해봤고 칼을 가지고 가도 못 해봤고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나가도 못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정수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약합니다. 감기 하나 와도 우리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 걸리면 우리 생명 잃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되고자 하면은요, 비교적 학력도 갖춰야 되고 재력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미국의 대통령을 삼으셨습니다. 링컨입니다. 그는 국어, 영어, 수학을 못 배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명절을 못 읽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은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읽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내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를 하나님이 호령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의 진두지휘를 받으니까 강했습니다.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놈의 메뚜기가 이것도 아니고 팔이 약치치 안 죽습니다. 당할 길이 없습니다. 강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천을 이룹니다.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삶을 가진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풍성합니다. 앞으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재앙의 모습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강한 메뚜기가 됐구나. 여러분, 말 같대잖아요. 기병 같다잖아요. 성을 기어오르는데 성을 파수하는 파수병들이 못 막아냈다잖아요.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이겨내지를 못했다잖아요. 마침내 집안에 들어오고 창문을 띄어서 들어오고 다 멸절시켜. 이거 불나서 멸절한 거 아니에요. 폭탄 멸절. 메뚜기한테 죽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기도가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 명령을 행하면 강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파도도 시무렇습니다.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가 잠잠해져서 항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냥 온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날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연히 닥친 재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이 지으신 천지를 심판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심판의 능력으로 바뀌면 만드신 것도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허락하고 계신 은혜입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메뚜기. 에이, 정말 기록을 해도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해. 메뚜기가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다니. 메뚜기 때 그거 진두지휘하는 대장이 하나님이시라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메뚜기를 가지고도 능히 이스라엘 하나 정도는 망그러뜨리십니다. 인류 하나 정도는 망그러뜨리십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교회 나왔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리 타락 저리 타락하는데도 매 한 차례도 안 맞아요. 그거는 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은요, 요만큼만 잘못해도 두드러기 오르게 해요. 요만큼만 잘못해도 코병 나게 하고 눈병 나게 하고요, 허리병 나게 만들어요. 그냥 안 둬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 구원한 내 백성인데 그걸 어떻게 가만둬요? 가만 안 둡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뭐 선언을 보냈느니 말았느니. 여러분, 그건 내 백성 내 국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포기 안 하셔요. 지금까지도 포기 안 하셔요. 무너질 것 같고 다 깨질 것 같고 이제 이거 역사에서 지워지지 아직도 살아있어요. 더 재미난 게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국민의 숫자 가지고 세계 막강입니다. 정보력은 지금 세계 1, 2,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능히 당할 자도 꺾을 자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다워질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깨트리십니다. 물을 퍼부어서 씻어주십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내가 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찾으라. 그게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시 와야 되나? 코로나가. 그 전염병 특성상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합당해질 때 이 땅에 재앙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나타날 겁니다. 어떤 만 가지 백신이, 치료약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삽니다. 삽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계속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게 아닐 때 징계가 계속돼요. 반복돼요. 고쳐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쳐서 안 되면 자식 꺾으십니다. 길 막으십니다. 평생 눈물로 살게 하십니다. 돌아와야 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아는데, 율법이라도 지키는데, 아니 그 백성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는 아주 못돼 먹은 놈이지요. 아버지 생생하게 살아있고 형도 있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가갖고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먹고,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돼지치기 하면서 쥐엄나무를 먹다가 마음의 은혜가 와요. 아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고 양식이 풍족하고 하인들이 넘치는데 내가 이거 지금 무슨 꼴인가? 돌아가야지. 가서는 아버지에게 말씀하리라. 이제는 자식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돌아왔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부활해서 왔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얘들아, 송아지 잡아고 오늘 잔치하는데 다 와라 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형이라는 놈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둘째가 가서 다 재산 말아먹는 동안에 이 큰 아들은 아들 노릇했잖아요. 집안 지켰잖아요. 농사했잖아요. 부모님 공양했잖아요. 둘째 때문에 망신당한 집안 일으켜 세우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가 돌아오니까 달라졌어요. 속셈이 나온 거예요. 본성이 나온 거예요. 하인이 물어요. 아니, 큰 도련님은 안 가세요? 이게 뭔 잔치인데 이 난리냐? 아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주인님께서 지금 잔치 베풀으셨어요. 뭐라고? 집안 망신시키고 다 갖다 말아먹은 놈을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신다고? 내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뭐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회개하기 참 쉬워요. 근데 큰 아들 같은 사람 회개하기 어려워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서 다 갉아먹고 쓸어먹고 태워먹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큰아들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범생이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아이고 방금도 지금 나 교회 갔다 오는 것인데 이런 겁니까 지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아주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집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큰 아들이에요. 뭐 그냥 안식일 잘 지키고 꼬마들 기름 다 발라서 금식하고 이러고 별짓 다 했는데, 여러분 마치 어떤 부자 청년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온 거야. 네가 무슨 걱정이냐. 너 같은 사람이 영생 못 얻으면 이 세상에 영생 얻을 사람이 누구냔 말이냐. 바로 너 같은 사람이 영생 얻는다. 그러실 줄 알고 왔어요. 율법 다 지킨. 그러면요. 할렐루야. 근데 얘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뭔데요? 가서 재산 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고 다시 오려. 내가 그때 한번 보겠다. 그때 내가 말해줄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온갖 형식과 규례와 조례는 다 알아요. 나갈 때는 법궤를 메고 가야 되고, 안식일 날 할 때는 이런 걸 입고 가고 저런 걸 입고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다 알았는데 중심이 죽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고, 언제나 이 죽을 놈가 언제 돌아가시나, 내가 장남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울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무서워요. 그렇게 귀한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틀기만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분인데.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 들고 온 분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샤워 시설 하나를 못 만들어주고 젓고라지를 하고 있는 놈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학교 폐교를 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학교입니까? 예수 학교입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그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뚜기를 내려서 씹으신 거예요. 갈그신 거예요. 살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참신앙 좀 한 번쯤 묵상해. 참신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말씀 붙들고 저기 가서는 안 붙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씀으로만 통하여 사는 거예요. 그 참신앙. 여러분, 내게 이권이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거기에서 헤헤거리고 말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돈을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본문이라 기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뭐 이런 말씀 같은 거 외우고 사시나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내가 살려주고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죽인다,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꼬라지가 됐다고요. 편안할 때는 뭘 못해요. 조금만 힘겨운 십자가 하나 나와 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눈 돌리고 감추고, 어느 사람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이 없어요. 내 집 팔겠습니다 하는 이 없어요. 내 눈 팔겠습니다 하는 이 없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칠애를 주의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거칠애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인형, 오뚜기 인형. 예전에 그 많은 요즘도 있나 몰라. 어디다 갖다 집어 던져도 탁 쓰는 거예요. 거꾸로 던져도 탁 쓰고, 옆으로 던져도 발로 차도 탁 쓰고. 이게 참 희한해. 오뚜기라고 그러는 거 맞죠? 그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오뚜기 그 맨 밑에 배 밑에 하나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달아놔요. 그게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떻게 뒤집어 놔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제대로 섭니다. 딱 섭니다. 아멘 하고 섭니다. 할렐루야 하고 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섭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형통케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기가 막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 이야,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다녀야 돼.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그 수십 수만 셀 수 없는 축복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심판의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 수천 수만 가지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물에서 30년을 살아도 부자가 되어 고기만 잡아와요. 그때 어떤 사람은 휴가 보내겠다고 2박 3일 놀러 갔다가 온 가족 7명이 몰살해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0년, 40년 새벽같이 나가서 밤새워, 어떤 때는 일주일, 보름, 한 달 동안 나가서 그물 던지고 들어왔는데 집 사고 배 사고 그 동네 3분의 1이 그 집 땅이 됐는데, 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해군 현역이고 해병대 현역인데 휴가 나왔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모기를 수십 방 물려도 끄떡없는데 그놈의 집에서 한 방 물렸다고 말라리아 걸려 죽습니까? 그래? 뇌염에 걸려서 죽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수십억 가지의 은혜와 축복도 소유하고 계시지만,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지만 셀 수 없는 수십억 가지의 징계의 도구, 재앙의 도구도 갖고 계셔요. 어떤 것이든 주님이 축복하면 복이 되지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쓰시면 재앙도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아니요. 두려워하거나 무거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셔요. 아멘이
그러고라도 사세요. 눈을 기면서라도 아멘 하세요. 이걸 하라고요. 아멘. 그러고라도 하셔요. 그렇게라도.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 뻔하냐고 할 줄도 알고 은사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왜 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가보세요. 메뚜기가 가득 들어와 있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선민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다 와라. 이스라엘 좀 다 와. 김하목에 박하목에 이하목에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란다. 좀 다 와라. 다 와. 애비 망신 좀 그만시켜라.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그러나 떡같이 이러고 가시면 집에 가보세요. 메뚜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잠잘 때 조심하세요. 옆구리 가렵고 허벅지 가려울 때 조심하세요. 그 메뚜기가 와서 긁어먹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읽으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당할 자 있으면 손 들고 나오세요. 당할 자 있어요?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항복. 여호와 하나님, 항복! 살려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들으니 감사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제 재앙은 피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축복은 찾아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여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